그런데 사실은 낮에는 아직도 좀 덥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가을이 짧을 거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추위가 빨리 온다는 거고, 또 이번에 오는 추위는 심상치가 않대요. 아까 우리 공 목사님 말씀하셨죠? 몽골이 지금 영하의 시즌인데 영상의 날씨가 됐던 이것도 사실은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지나면서 단체 카톡방에 이런 걸 올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몰라.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보일러 좀 꺼주세요. 여러분도 다 웃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농담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지금 이 모양 된 게 하나님이 보일러를 세게 트셨어요? 지구온난화라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업자득이라고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이번 겨울이 심각지 않고 이번 여름이 너무 어렵게 지나가면서 아열대가 됐다 그러는데, 몽골도 때로는 겨울이 봄처럼 느껴지고 봄에 겨울이 오고, 여기만 그래요? 미국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가 지난주에 메시지 보내는데 하늘이 뚫린 것 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떠내려갈 것 같아서 집에서 잠을 못 자겠대요. 이게 요즘의 날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날씨가 너무 쌀쌀해지니까 저처럼 조금씩 나이 먹어가면 야, 세월이 빠르구나 뭐 이런 것도 느끼고, 꼭 이 말은 안 해도 되지만 나도 갈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뭐 이런 것도 느끼고, 때로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이런 것도, 이건 날마다 생각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건 뭐 철학자가 되든지 정신병원에 가든지 그래야 되니까 날마다는 생각하지 말지만,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무념무상,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은 때로는 가다가 멈춰서서 좀 생각도 하고 돌아도 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벌써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수십 년 하셨네. 어머니 때까지 더하면 100년이 넘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한 4, 5년 전에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지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하나 신기한 거는 설교를 여기로 듣고는요, 일로 다 빼요. 그래서 아마 기억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이 질문은 여기다 좀 담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는 날까지 여기다 좀 담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어 오는데 하나님 얼마나 잘 아세요? 하나님 얼마나 잘 아시냐고. 그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잘 아실 거라고. 그렇죠? 제가 감리교를 대표하는 감독회장 자리에 있어서 그런지 저를 아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어느 날 누굴 만났는데 그래, 감독님 아무개 아세요? 그 아무개를 만났는데 감독회장님 너무 잘한대요. 근데 나는 암만 기억을 더듬어도 누군지도 모르겠어. 얼마나 잘 알아요? 때로는 이렇게 사업이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으로 많이 알아, 그 분야를. 근데 가서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까 경험하지 않은 지식은 어떤 데? 학설이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잘 아세요? 지금 심각해서 대답도 못 하시는 거야. 얼마나 잘 아세요? 얼만큼 잘 아시냐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아세요? 조금 아시네.
그거 조금 요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아세요? 대답하니까 요만큼 하는 것 같아. 그걸 직말하는 사람 예 그러든지 아멘 그러든지 그럴 텐데 대답의 농도가 요만큼 하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 두려워할 진노하시는 분인 것도 아세요? 아시네. 근데 개인적으로도 아세요? 머리로 배운 거 말고, 성경에서 배운 거 말고, 설교 듣고 지식으로 축적한 거 말고 가슴으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어떤 때는 모르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막 자기 욕심으로 해요. 근데 이건 내가 봐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데 주세요 뭐 너무 숨 넘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잘 모르면서 주세요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데는 양보하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저렇게 나를 찾는데, 그래 내가 한번 주면 나를 더 잘 아는 기회가 되겠지 그러고 줘요. 근데 우리는 응답받았다 그리고 끝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30년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읽은 호세아서 6장 성경의 본문 말씀에 호세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느냐? 멸망의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멸망했다. 둘째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인데 인간적으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교만방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됐다. 셋째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강팍해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팍해요. 사랑이 없어요.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관대한 마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세 가지. 하나님을 모름으로, 교만함으로, 인애가 없어져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한 역사가 망할 때, 한 국가가 망할 때, 한 교회가 쓰러져 갈 때 아마 이런 이유들이 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면 잘 알수록 믿음이 좋아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껍데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늬만 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오늘 이걸 좀 새겨놓고 천국 가는 날까지는 똑같아요. 나이가 많아지든지 뭐가지든지 뭐 형편이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우리에게 똑같은 목표가 하나 생겨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교회 오실 때도 그냥 오지 마시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뭐 뿌리반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마더와이스 파더와이스 다 하는데 왜 그런 거 복잡하게 여러분 귀찮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는 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런 행위라면. 그런데 그런 행위에 참여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에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알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넓어지고 관용으로 넓어지고, 요럴 때 하면 하셔야 돼요. 긍휼로 넓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믿으면 교리주의에 빠져서 강팍해지고요, 법만 따지고요, 관용이 없어지잖아요. 예수 오래 믿는 거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나는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오늘하고 교회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침 우리 원로 권사님 한 분, 팔순이 훨씬 넘은 같이 만났어요. 팔순이 훨씬 넘으셨으니까 걸음걸이가 약하죠. 다리도 약하고 온몸은 약할 거예요. 근데 내가 권사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나이가 드시니까 몸은 약해지셨죠. 그런데 얼굴은 너무 이뻐지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왜? 얼굴이 은혜스럽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사랑이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교회를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천국 갈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 목사는 하나님은 알 수 없대. 머리로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그 위대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 근데 하나님은 만날 수 있대요. 만날 수 있대요. 느낄 수 있대요.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생활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중세기의 신학의 거장인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I believe to know God.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지 않아요, 아직도. 심지어 미안하지만 목사가 됐다고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죠?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지 실제로 다 몰라. 근데 저는 어떤 장로님은 장로인데도 목사 이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거꾸로 어떤 장로는 장로인데도 깡통이 하나님 몰라. 전혀 몰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신앙은 노력으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느껴야 되겠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하는 게 나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지식으로만 알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삶 속에 체험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부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제가 몇 년 전에 도전했는데 또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도 그런 기도, 그런 마음, 무슨 프로그램에 나올 때도 그런 기도, 그런 마음,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일까? 하나님 어떤 분일까?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때로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체험했다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사람들의 욕심으로 엘니뇨 시대가 왔어요. 기후가 대한민국만 이상하게 뒤죽박죽된 게 아니라 몽골도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유럽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리를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은 일정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기후가 바뀌어도 새벽 되면 빛이 떠올라요. 어둠이 물러가요. 이게 달라지고 있나요? 아무리 기후가 어떤 땐 불순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지금도 어김없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밤에는 달이 주관하고 낮은 태양이 주관하는 거예요. 어김없어요. 하나님의 이 어김없으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농담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없어졌어요? 인류의 역사가 얼마인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수억만 년이라고 해도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으면 뭐가 나요? 그거 안 변하네? 팥 심으면 뭐가 나요? 안 변해요. 아무리 시대가 뒤죽박죽되고 아무리 그래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이게 하나님의 어김없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런 만드신 불변의 법칙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판의 법칙도 있어요. 콩 심으면 콩 나는 것처럼 여러분,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죄를 심으면 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법칙 같아요? 선을 행하면 열매,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은 데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순간을 보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왜 저 악한 놈이 아직도 저러고 잘 살아? 왜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 왜 맨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빌빌해? 아니에요. 판단은 넓게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오늘 열매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믿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겸손하게 하시니까 나이가 들어 늙어지는 건 이게 법칙이야. 나이 들면 늙어요. 저도 젊어 보이지만 늙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거슬리는 건 없어. 어떤 사람이 왜 감독님은 점점 젊어? 그냥 립 서비스인 줄 알지. 겉으로는 젊어지지만 속으로는 이미 맛이 갔지요. 그래도 뿌린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신 이후 이 법칙을 한 번도 바꾼다고
공시해 보신 적이 없어. 여러분은 그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자. 제가 전에도 말씀,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줄 게 하나 있어요. 경천의 인. 경천은 뭔지 알죠?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다 경천의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존중과 사랑 속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왜? 법칙이니까. 경천이, 그리고 애인, 사람을 사랑은, 이런 정신만 여기에 있으면요, 어디 가서 어느 시대에 무엇을 하고 살든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선지자가 호세아거든요. 근데 호세아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찢으셨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찢으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벌도 주시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 앞에 빨간 신호등도 주시는 거예요. 서라, 서라, 서라. 근데 빨간 신호등 무시하고 가다간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때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너무 길을 이탈해서 가면 찢으신데, 때리신데. 요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때는요, 그래도 자식을 징계했어요, 부모가. 물론 징계의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의 감정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건 안 돼요. 학대하고 징계는 다릅니다. 근데 요즘은 엄마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징계하면 아동 학대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에게요,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지만 잘못했던 건 잘못한 거로 가르쳐줘야 되고, 금해야 되고,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다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요즘 우리는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하고 다 된다는 것만 배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요, 된다와 안 된다를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뜻하는 게 무엇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고 벌 주시기도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 하냐면 싸매기도 하시고 회복도 시키시고, 아멘, 상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의 치료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깨진 희망 없는 사람에게도 희망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생활 속에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맨날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맨날 예물 드리고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왜 돌아오라 그러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는 첫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헌금도 하면서, 때로는 좋은 일 하는데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멘. 아멘. 세상에 우연이 된 게 어디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유명한 과학자, 여러분 들어본 바 있어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우주의 실물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림이 아니라 실물 모형을, 태양도 몇만 분의 1로 작게 해서 실물 모형을 태양에다 뭐 은하계를 다 이렇게 실물로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그게 장관인지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아이작 뉴턴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그 실물 모형들을 보고는 너무너무 이야, 아유, 아이작 뉴턴님, 선생님, 야, 너무 멋있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그 질문에, 글쎄, 어느 날 생겼네. 아유, 선생님, 그 농담하지 마시고 누가 선생님 직접 만드셨어요? 누구에게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글쎄,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는데 거기 그렇게 와 있네. 뉴턴의 마음이 뭐예요? 아무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는데 거기 갑자기 그렇게 모형이 생겼겠어요? 이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알면 생사 앞에서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때로는 울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찢기도 하시고 우리를 싸매기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호세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사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치료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벌써 한 10여 년 됐죠? 미국 뉴욕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수백 명, 수천 명이 피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세계 문명의 첨단을 자랑하던 미국에서, 그것도 심장부 뉴욕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 헤즈볼라와의 싸움, 이것이 레바논과의 전쟁이 되고 전쟁이 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긍휼과 자비의 비가 하늘에서 은혜로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지금은 나와야 될 때입니다. 한국 교회도 너무 부흥을 자랑하고 한국 교회가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돼서 비만해졌어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 다이어트 시키시는지 몰라.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교회가 1100만에서 400만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알자,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호세아 시대처럼 된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잘 사는 나라가 됐어. 세계에 자랑하는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흔들거리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가 됐는데 거꾸로 지금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머리에 담지 말고 가슴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서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